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기쁨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고 또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축복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함께 찬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아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하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우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소원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각자의 허락된 자리 또 허락된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장소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청년의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든 주님께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예배의 자리에서 청년들과 하나 되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부가 먼저 날마다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동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항상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는 주님의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드립니다.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강화에 따른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며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일정 광고 드립니다. 주일 예배 8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금요 철야 기도회 9월 4일 금요일 저녁 9시,
새벽 기도회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월요일 오전 5시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합시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양효빈 청년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송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2절 말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보내셨나요? 건강하시지요? 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배할 때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상단께 함께 예배할 때에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중간에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인터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스트가 누구인지 지금부터 그 게스트가 나오기 전까지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그분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맞추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 박스에 포장돼서 그 제품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가전제품이 들어있죠. 아 물론 네 그래요. 아 당황스럽네요. 네. 가전제품이 들어있죠. 혹시 그 박스 안에 또 다른 거 뭐가 들었을까요? 설명서? 빙고 맞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죠. 제품을 사용하기 전이나 혹은 후에 고장이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가 왜 신뢰할 만합니까? 설명서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적합하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저는 비유하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왜 우리 인류가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보는 위기라고 합니다. 진리와 절대 가치는 사라지고 악이 판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말씀만이 진짜 우리의 소망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소망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이 소망인 이유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요,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집에 인쇄기를 두고 무신론에 관한 책들을 인쇄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미신 따위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볼테르가요,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채 되기 전에 그가 쓰던 인쇄기는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기가 되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집이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수많은 시대를 지나면서 박해를 당하고 읽지 못하게 많은 나라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터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수많은 성경 인물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이 성경책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바꿔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도 읽으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이 성경책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혹시 효빈 청년은 말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말씀이 효빈 청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말씀은 저에게 안식처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문제와 고난 속에 있을 때 세상적인 마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효빈 청년이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고생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날마다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인물들에게 개입해 주셔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나약함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다시 강조할게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만날 때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구두로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혹시 신의 청년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은 적이 있나요?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국가고시 시험 보려고 딱 시험장에 갔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대기실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막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엄청 긴장되고 손이 떨리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눈 딱 감고 하나님한테 나 지금 엄청 떨린다.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 막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딱 들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살짝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긴장도 사라지고 시험에 볼 수 있었어요. 네, 아멘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 신의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이 끼치는 영향력 두 번째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방향이 되어주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돌아오게 한다라는 역할을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이 없으면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에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저도 군대에서 자그마한 손정등 하나가 옷을 갈아입을 때에 야간 근무할 때에 옷을 갈아입잖아요. 갈아입을 때에 얼마나 유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숨어서 몰래 간식을 먹을 때에도 그 작은 등불 하나가 몰래 숨어서 먹을 때에도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참 결정한 일들이 많아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또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될지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선배들을 의지하고요. 어떤 위대한 책을 의지하고 나 자신이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진리는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특별한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연결하여서 대화를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너무 궁금하셨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네. 이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지금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할까요? 네. 자, 궁금하시죠? 네. 전사님 지금 나와 계시나요? 나와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지획교회 교회학교 섬기고 있는 강예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사님 혹시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시는지 나눠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하나는 통독식으로 쭉 읽어 나가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묵상을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그 묵상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면 저는 일단 그 정해진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는 부분, 또 내가 깨닫는 부분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뭐 세모표도 치면서 그 본문을 깊이 느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으면서 여기에는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구나. 또 여기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식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특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번역본을 함께 본다는 건데요. 세번역 성경, 또 영어 성경, 필요하다면 원어 성경을 함께 보면서 그 성경의 의미, 또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의미, 또 다른 해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 저에게 제 묵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혹시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에 받았던 은혜나 경험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소망하는데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조금 나눠보자면요. 아마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참 결정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결정할 일들이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내 미래와 직결되는 결정이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씩 붙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가령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이 문제가 나를 붙잡는데 하는 것들이요. 저도 제 앞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저를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껴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떡하지 하던 시기에 교회학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또 제 마음에 확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고향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 속 맥락과 제 상황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가족의 문제에 얽매일 필요 없이 잘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잘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악하다거나 뭐 가족들을 버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 나눠보자면 이 정도 제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우리 전사님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네. 우리 전사님의 나눔과 같이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꿀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꿀팁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꿀팁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밥은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는 일은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계시나요? 매일 읽고 아멘. 계시나요? 말씀을 특별히 읽으실 때에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읽기를 권면드리는데요. 특별히 먼저 말씀을 읽을 때에 읽을 만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는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천천히 꼼꼼하게 자세히 읽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째 꿀팁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이나 청년부 예배 시간에 나누어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분석해 봐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말씀 제목과 본문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 이런 말씀 하겠네. 아, 식상하겠네. 재미없겠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어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기대한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들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 꿀팁 따라하세요. 말씀을 말씀을 적용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네, 3번째 꿀팁은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2번째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이 듣는다라는 말에는 집중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순종하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소개할 때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표현 쓰지요. 여기서 듣는다, 안 듣는다는 말은 청각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잘 순종하는 친구이고 말을 잘 안 들으면 이 친구는 잘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은혜만 받으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 아닙니다.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소화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또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앞에만 두고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적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해 볼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적용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가지 꿀팁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경제적 위기로 인해 또 말할 수 없지만 각자 사정 때문에 참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너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소망은 세상이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적용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약속이 저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는 그 말씀 때문에 받았던 많은 간증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중에도 영상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청년부가 살아갈 때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방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청년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올리신 이름을 가지고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름 올리고 계시죠? 그동안 말씀을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적용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